지난 목요일에 경북 보직자 체육대회가 영천 시내체육관에서 있었습니다. 경북 지역에 목회를 하고 있는 교육자들이 1년에 한 번 모여서 서로 친교도 하고 서로 안부도 묻고 또 목회에 또 격려도 하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정문에 들어가는데 오랜만에 만나는 한 친구를 보았습니다. 얼마나 반가웠던지. 이 목사님은 김천에서 목회를 하는데 저를 보더니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의 흰 머리카락을 보면서 야, 왜 이리 늙었노? 할아버지 다 됐네. 그러더라고요.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저희 머릿속에 팍 지나가는 소리가 내가 이렇게 늙었나? 아직 할아버지는 아닌데 하는 생각이 올라왔습니다. 이왕이면 같은 말인데 야, 원태야, 너 목회하느라고 많이 힘들구나. 머리도 많이 쓰였네.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말 한마디가 참 귀하더라고요.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하면 인사하십시다. 환영합니다. 세임 얻는 예배 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왔으니 오늘 이왕에 하나님부터 풍성하신 말씀을 받고 여러분의 입술과 삶을 통하여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복음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전하신 보배로운 복음, 이런 뜻입니다. 산상복음은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말씀하신 보배로운 교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에 보면 산상복음의 기초가 되는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팔복에서 예수님이 강조하는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복이 있나니. 복이라는 단어를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까지 보면 9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여기 복이 있나니 이 단어는 행복하다, 지복한 복, 이걸 말합니다. 충만한 복을 말합니다. 마음속에 모든 바람이 성취된 내적인 기쁨, 이런 뜻이 바로 복이 있나니 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리스인들은 키프로스 섬을 어떻게 별칭을 하죠? 행복의 섬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곳에 가면 행복의 낙원입니다. 더 이상 다른 곳에서 행복을 안 찾아도 될 만한 만족함의 섬이 키프로스, 행복의 섬이라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부릅니다. 이처럼 복이 있나니 이 말은 더 이상 행복을 찾으려고 나설 필요가 없는 상태의 내적인 기쁨, 그것을 복이 있나니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경신학자 윌리엄 바클레이 목사님은 복이 있나니 이 단어를 이렇게 주해를 했습니다. 그 누구도 손댈 수 없고 공격할 수 없고 빼앗을 수 없는 행복이다. 할렐루야. 그 누구도 손댈 수 없고 공격할 수도 없고 빼앗을 수 없는 그 복이 팔복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이 복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산상복음의 말씀은 팔복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팔복의 성품을 가진 복된 자들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성품을 날마다 개발하고 훈련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분량까지 성화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 생활 오래 하면 할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오늘 팔복의 성품적 기질과 인격과 삶이 어우러져서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당신 정말 행복하게 보입니다. 당신 정말 행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물어올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그런 매력 덩어리의 행복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는 기대 가치가 있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말하는 것은 귀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또한 그것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에 우리의 봉사와 노력과 땀 흘림의 수고는 함께 협력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뒷짐지고 있는 것이 믿음생활 아닙니다. 주와 함께 성령과 함께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절로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아멘. 1절에서 보면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들으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3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는 8복 중에 첫 번째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보면 심령의 가난함과 천국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에 복을 누립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3절의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것과 심령의 가난함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심령이 가난하지 않고 예수를 그냥 믿는다는 것은 재고해보고 체크해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좀 더 엄하게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많이 불렀던 찬양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할렐루야.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저희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심령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에서 팔복을 시작하셨을까? 다른 것을 먼저 하셔도 되는데 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말씀하시면서 팔복의 서론을 포문을 여시고 계실까? 우리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심령이 가난한 자에서 시작하실까?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의 뜻이 무엇일까? 왜 예수님은 과연 이 가난한 심령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실까? 우리는 질문하고 그 질문에 답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이해하고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전인적인 생활이 믿음 생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성도와의 관계나 불신자들과의 관계나 모든 면에서 우리의 삶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신앙생활은 동일해야 합니다. 우리가 동일한 삶을 사는 거죠.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정확하게 무슨 뜻일까요? 여기 가난한이라는 단어를 주목해 봐야 됩니다. 가난한. 가난한이라는 이 말은 프토코스라는 원어적인 뜻인데 전폭적으로 궁핍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전폭적으로 궁핍한 상태.
자신의 신분을 알리는 것조차 몹시 부끄러워하는 거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통 가난이 아니라 구걸할 정도로 가난하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일반적인 가난을 뜻하는 단어도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단어와 여기 쓰여졌던 단어는 뜻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쓰였던 단어, 이것은요, 페나스라는 단어인데 생계를 유지하는 정도의 가난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일을 해서 하나를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생계 유지 정도의 가난을 페나스라는 단어를 쓴다면, 여기 오늘 본문에 기록된 가난한 토코스라는 이 단어는 입에 풀칠할 것도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궁핍함이 절망적이에요. 절대 절명의 궁핍함. 전적으로 다른 어떤 것에 의지하지 않으면 하루하루 살 수 없는 상태를 말할 때 가난한이라는 단어를 주님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 사람 좀 가난해. 그래도 집은 있잖아. 그래도 아이들이 있잖아. 그 가난이 아닙니다. 입에 풀칠할 정도, 그것도 안 되는 겁니다. 하루하루 끼니가 걱정되는 겁니다. 내일 어떻게 살지? 밤에 잠이 안 오는 겁니다. 그런 궁핍적 절대 절명의 가난을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단어의 뜻입니다. 마치 거지 나사로처럼 다른 사람에게 구걸하지 않으면 하루하루 생명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가난함을 말씀하는 내용이 이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구걸할 정도로 전폭적으로 궁핍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가난하다라는 이 말을 물리적인 가난을 말씀하실까요? 그럼 어떻습니까? 물리적인 가난을 말씀하실까요? 만약에 예수님이 가난하다는 단어를 물리적인 가난이라고 말씀하시면 이 땅에 예수 믿는 부자들은 천국에 갈 수 있다 없다? 못 가게 됩니다. 말씀대로 하면 그렇죠. 왜요? 가난하지 않으니까. 천국에는 부자도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가난한 자도 들어갑니다. 어떤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고 신뢰하고 거듭나면 누구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의 사람 가운데 다양한 사람이 많죠. 많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천만 하루를 사는 사람, 부유하게 사는 사람 많습니다. 그럼 주님이 이 가난하다는 이 말씀이 물리적인 가난을 말씀할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버리면 오늘 내용이 꼬여버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뜻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가난은 물리적인 가난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하다는 이 말은 다른 사람들 영적 가난을 말합니다. 영적인 가난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자신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에 있으므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살 수 없다는 것을 깊이 자각하고 인식하고 인정하면서 나는 가난합니다. 영적으로 가난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채우심이 없으면 하루도 살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고 깨닫고 직시하는 사람을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의미의 뜻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상실되고 절망적이고 무기력한 자신을 발견함으로 고백하는 내용이 주여 나는 가난합니다. 영적으로 가난합니다. 그 고백입니다. 성경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했던 욥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누구간데라고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모세, 기드온, 그리고 다윗 같은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부정한 자신 때문에 통탄했던 이사야 선지자, 그는 심령이 가난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사람들이 하루를 시작하는 그때에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눈을 비비며 그물을 걷는 그에게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더니 베드로가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그가 주님 앞에 뚜려 말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 심적 상태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 속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고백한 바울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성경을 보면 심령이 가난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도 전과 같이 힘을 발휘할 것으로 착각했던 삼손 같은 사람, 자기를 어렵다고 여기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고 정죄했던 바리새인 같은 사람,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사람, 이들은 심령이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 벗어 있으면서도 부자라 나는 부요한 자다 라고 말했던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공동체는 심령의 가난함을 경험하지 못했던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영적 파산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이 없으면 하루도 살 수 없음을 자각한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마치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세리의 모습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는 비선 들고 성전에 올라가 기도합니다. 영적인 파산을 경험하며 기도합니다.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호소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는 그렇게 통회합니다. 그 모습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입니다. 가슴을 치며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내가 하루도 살 수 없음을 고백했던 이 세리의 모습이 심령이 가난한 영적 가난함을 보여주는 진실한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토해내 보십시오. 성경에 보니까 심령이 가난해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셨습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심령이 가난해진 후에야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형의 복도 빼앗고 아버지로부터 복을 먼저 받기를 원했던 그 야곱,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수십 년 동안 있으면서도 그의 목적은 축복이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위대함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야곱의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외사돈 라반으로부터도 배신감을 당하죠. 그리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죠. 아직까지 형에서는 야곱을 향한 마음의 소원함이 있었던 것을 성경이 기록합니다. 왜요?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형을 속이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빼앗아 도망간 그 야곱을, 여러분 혈육을 가진 형제라도 마음이 아프지 않겠어요? 이런 돌아오기만 해봐라.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야복나루 너머에 뒤를 치고 있습니다.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머리를 또 쓰죠. 예물을 보내고 아내와 자식들을 먼저 보냅니다. 그래도 형의 마음이 풀어지지 않습니다. 이제 혼자 남았습니다. 야복나루에서 그럼 무엇을 할까요? 자신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 밤에 기도하죠.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내가 형을 만나야 되는데 형을 만나면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나를 좀 살려주옵소서. 그 밤에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천사와 시름하죠. 주여 나를 붙들어주세요. 나에게 복을 주세요. 그것은 자기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어떡하는 게, 그때 하나님은 그의 환덕을 치시죠. 그러면서 너의 이름은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2장 29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야곱은
이스라엘의 축복으로 시인받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야곱의 변화된 모습에서 시인받는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심령의 가난함을 거기서 채워갑니다. 하나님 없이는 내가 안 되는구나. 하나님 없이는 내 삶의 계획 같듯이 안 되는구나. 그 밤에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죠. 선지자 이사야는 어떻습니까? 심령이 가난해지기 전에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사야는 우시야 왕의 죽음을 슬퍼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상실감을 달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만나주십니다. 성전에서 그를 만나주시죠. 환상 가운데 높고 높으신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이사야는 고백을 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왕이신 여호와를 배웠습니다. 자기 자신의 헐벗고 궁핍하고 아무것도 아님을 직시하며 영적인 파산의 지경까지 나가죠.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사야가 대답하죠.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내가 가겠습니다. 그 이사야 선지자는요, 므낫세 왕 때에 톱에 켜임받는 순교까지 하면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아닌 것은 아닙니다. 옳은 것은 옳습니다. 생명 걸고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했던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가 시받았던 결정적인 사건은 하나님 영광 앞에 자신의 추하고 자신의 죄인성과 자신의 강팍함과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거짓된 것을 본 겁니다. 이것이 영적 파산을 경험함으로 하나님 앞에 시임받은 사람. 기도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부족함을 알게 된 이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까?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 가장 용감하고 가장 강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가장 위대하고 가장 힘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자신의 무력함을 하나님 앞에 인식하고 깨닫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용감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영적 파산을 경험하고 심령의 가난함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이 강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시임받았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런 마음으로 시임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부족함을 너무나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민을 인도할 때에 모세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때 모세가 말합니다. 주여, 저 애굽의 군대들 왕들부터 너가 누구냐? 하나님이 보냈다 하면 하나님을 어떻게 말할까요?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스스로 있다.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의 손에서 위대한 출애굽의 기수로 시임받았던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세상은 자기를 주장하죠. 자기를 자랑합니다. 자기를 좋은 자리에 높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의 연약함을 인정해라. 너의 약함을 인정해라.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하는 시작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적 파산을 경험하고 영적인 가난함을 경험할 때에 그때에 너와 함께하는 시작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주시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심령이 가난, 영적 가난함의 의미입니다. 영적으로 파산한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에게 절망한 사람만이 그 마음이 가난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가난으로 파산할 때 천국이 임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천국문은 낮아서 크게 서 있는 산은 아무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천국은 자신에게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그 큰 사랑, 십자가 구원으로 주신 그것을 받는 믿음의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우리에게 두 가지를 실천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천국을 소유한 심령이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요, 비우는 작업을 계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비우는 작업. 무엇을 비울까요? 죄를 비우시기를 바랍니다. 교만을 비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고집을 비우시기를 바랍니다. 이기심을 비우시기를 바랍니다. 욕심을 비우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자랑을 비우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생각을 비우시기를 바랍니다. 의심을 비우시기를 바랍니다. 남을 헛되는 말을 비우시기를 바랍니다. 함부로 하는 말을 비우시기를 바랍니다. 기득권을 비우시기를 바랍니다. 상처 주는 행동, 불친절한 태도를 비우시기를 바랍니다. 시기와 질투심을 비우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의를 비우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들을 총칭하면 거룩하지 않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자리 잡으면 영적 파산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내가 부유한데, 내가 잘 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할까요? 주님의 역사가 필요할까요? No, 아닙니다. 너희는 심령이 가난해야 복이 있다. 이 복은 세상이 공격할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고 함부로 할 수 없는 지고의 복이다. 이 복이 너희 안에 주어졌다. 누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 피워야 합니다. 거룩하지 않는 것들, 영적이지 않는 것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들, 교회 공동체를 세우지 못하게 하는 것들, 관계를 불편하게 하는 것들, 모든 것들 거룩하지 않는 죄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비우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채우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비움이 있을 때 천국이 축복으로 임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 나타나는 그 특징이 하나 있는데 영적인 배고픔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배고픔의 사람에게 떡은 빵은 힘입니다. 영적인 배고픔은 채워져야 합니다. 무엇으로 채울까요? 영적인 배고픔은 육신의 것들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사람의 언어로, 사람의 위로로 만족하게 채워지지 않습니다.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은혜의 체험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세리처럼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가요 짧은 기간이지만 목회해 보니까 은혜 받는 성도들의 흐름이 있더라고요. 누가 은혜 받는가? 기도를 할 때요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상고하면서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품으면서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가 내뱉는 표현을 제가 많이 봅니다. 하나님, 이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 은혜로 살아왔는데 앞으로도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데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를 채워주셔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채우심의 은혜를 사모하며 부르짖고 회개하고 간구하는 심령은요 은혜 충만한 삶을 누리더라고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에 맹인 거지 바디메오처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의 무릎 꿇음 가운데 계속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처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기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구하십시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것이 이런 기도를 선행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기도하면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기도하면 엎드리면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가난한 자는 영적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심령의 파산을 당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채워야 됩니다. 기도로 채우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먹음으로 채워야 합니다. 이런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그 말씀을 생명처럼 붙드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힘있게 하는 능력이 말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부요하게 합니다.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풍요롭게 합니다. 말씀은 가난한 영혼을 새롭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길에 빛입니다. 우리 인생의 등불이 되십니다. 말씀을 먹는 생활 꼭 정하시고 그 말씀 한 절 한 절 곱씹어서 영혼의 양약이 내 심령의 풍성한 능력의 꼴로 자리 잡을 때까지 묵상하고 붙들고 그렇게 살기를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체험의 역사가 말씀 붙들고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할 때 우리의 영혼은 행복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떨 때 행복합니까? 기도할 때, 말씀 앞에 서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할 때 우리의 영혼이 기뻐지는 걸 경험하지 않습니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따뜻한 힘이 있으라.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여러분의 간증이 되고 여러분의 노래가 되고 찬양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찬양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감사하시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풍성하심으로 채워지고 그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찬양과 감사로 뚫고 나가십시오. 기도로 뚫고 나가십시오. 말씀 붙들고 뚫고 나가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의 영광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 파산을 경험한 심령의 가난함으로 천국을 누리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심령의 가난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 생활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죄를 철저하게 비우며 영적인 배고픔을 기도와 말씀으로 채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찬양과 감사로 채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 심령의 가난함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를 기대하며 날마다 주의 손에 이끌림 받아 이번 한 주간도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그리스도인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